제1공안이 모두 타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매우 홀가분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즐기면서 보내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공안이 타파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이 시공간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즉 140억 년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 제1공안은 해결돼 있었던 것이고요. 우주 전체가 이 축복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만 그 파티장 한 구석에서 파티인 줄 모르고 파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파되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물체라면 의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의식이라면 물체는 또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이것이 마음이라면, 주관적 마음이라면 객관적 물체는 어디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객관적 물체라면 주관적 마음은 또 어디 있어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가리켜보라 그러면 이렇게 가리킬 수 있죠. 여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을 가리켜보라. 의식. 즉 깨달음이죠.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가리켜보라. 역시 이렇게 동일한 지점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통째로 하나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의식이고 의식이 세계구나, 이렇게 됨으로써 제1공안, 의식의 위치, 영혼의 개수, 행동의 주체 문제가 이원성이라는 전도몽상에서 나오는 가짜 질문이었구나, 1700공안 전체가 이게 가짜 질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됨으로써, 믿고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단 1mm도 움직이지 않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동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로마에 가서 로마를 관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일단 들어가면 100% 로마법에 구속되죠.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 안에 들어가서 로마를 관광하기로 마음먹은 이상은 로마법에 반드시 따라야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운명이냐 자유냐, 육체가 행위하느냐 마음이 행위하느냐 등등의 이 이원성에 의해서 굴려지는 로마법. 그러니까 로마법 안에서는 무엇이 구속입니까? 어떤 때는 자유의지인 듯 하다가, 어떤 때는 운명인 듯 하다가.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의 반대가 아니고요,
운명인 느낌과 자유의지인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운명이다 이 말이죠. 운명은 자유의지와 똑 떨어져서 운명이란 게 아니고요. 자유의지인 느낌도 있다가 운명인 느낌도 있다가, 즉 속박돼 있는 듯 하다가도 자유로운 듯 하다가, 이것이 자체로 운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로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로마법 안에서는 로마법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법 안으로 들어가서 운명의 느낌과 자유의지의 느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 길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즉 선택이다 이 말이죠. 지금 선택이다. 유일하게 이 선택만이 로마법의 구속을 안 받죠.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자유 선택이라는 것은 운명과 상대한, 결국은 운명이다 이 말이죠. 운명과 상대한 자유의지 선택은 전부 구속된 거예요. 로마법 안의 일이지만 유일하게 이 로마법을 나오고자 하는 선택은 로마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전체가 자유였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들어가기로 한 그 자체는, 즉 속박, 로마법의 구속력을 받겠다는 그것은 자유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과 자유의지 문제도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좀 미묘한 감이 있지만 역시 이 제1공안의 타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타파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시 이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이거 역시 진정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1700공안과 마찬가지죠. 1700공안은 전부 가짜 질문이다. 마찬가지로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가짜 질문이다. 이렇게 알므로써 알면 선택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저 지금 알기를 선택하면 돼요. 이 믿음과 이해가 지금이 아닌 어떤 미래에 일어나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믿음을 선택하고 알기를 선택한다면 1700공안의 이 이원성과 운명과 자유의지의 이 이원성을 1초에 벗어난다 할까? 벗어난다 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로마 안에 있을 때도 이 단일 의식이고요. 로마를 벗어나도 단일 의식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과 알을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일상세계가 진실의 세계로 변하고요. 여태까지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일상세계야말로 진정한 진실의 세계였다라는 걸로 변하고요. 문제와 불안과 공포가 점점점 가벼워진다. 이렇게 이제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스피커의 구도 방랑기죠. 참 슬프고 우습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동일합니다. 그 디테일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에 출가해서 이제 공부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도 여러 번 올라왔지만 뭔가 직관이 효율적이지 않다. 대중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길이 발견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조직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직화 안 되고 시스템화 안 되고 천진하게 천연하게 순수하게 태동되는 이 영성운동 뭐 그런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 가운데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라저니시나 마하리시나 마하라지나 이쪽 계통의 이제 화살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형이상학과 신비주의는 제외하고 모호하지 않고 과학적인 통찰로 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식체계를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종교, 신비주의는 당시의 이 스피커의 눈에는 뭔가 애매모호해요. 전곡을 찌르지 않고 빙빙 두르고 주변머리만 때리고 중심머리는 때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변죽만 치고 센터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무엇이 없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부 방법은 일단 텍스트가 정확하게 믿을 만한 정확한 텍스트가 있다면 다른 희미한 텍스트 100권을 읽는 것보다 정확한 텍스트 하나를 읽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애매모호한 거 이것은 뭔가 상술이 들어있는 듯하다. 즉 평범한 셀프 자아의 어떤 이기주의적 개인적 동기가 분명히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참으로 많더라 이 말이죠. 역시 개인이 뭔가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 테마죠.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육체와 이 생각과 기분이 아니다. 그때그때 드는 육체 상태도 바뀌죠. 육체와 생각과 기분이 너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듯한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인가? 육체가 나라면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육체와 생각과 이 감정 라인을 제외하고 그러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천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빙빙 돌리지 않고요. 무슨 뭐가 있는데 아직 내가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이 아닌
그 약장사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걸 안 보여주죠. 예, 우리가 원하는 걸 안 보여줍니다. 이 동네 약장사 예전에 원숭이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머리가 세 개인 뱀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안 보여준단 말이죠. 결국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외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결국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발견되어 연구된 주역과 사주 추명학이 사람의 정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듯했기에 공부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공부하게 된 게 묘하게도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쪽이 아니고요. 채식을 하고 명상을 하는 단체에 입문함과 동시에 이 사주 명리학, 즉 역학이죠. 주역에서 파생되었다는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 채식과 명상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불성 혹은 진실이죠. 일맥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주역 사주명리학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이 채식과 명상이었다. 그리고 만트라죠. 만트라 외우는 것이었는데 동시에 이제 병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듯했기에 공부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이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휘감았던 것이죠. 두 가지 주제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였고요. 둘째는 운명과 자유의지 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가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운명에 구속되고, 즉 소위 말해서 윤회, 삼사라에 걸려서 끝없이 죽음과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완전히 대자유인이 되어서, 개인이죠. 자유인이 되어서 해탈, 자제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채식과 명상과 만트라 수행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운명과 자유의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역과 사주 추명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운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간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공부는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역학은 일생에 일어나는 현상을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통계 분석적으로 잘 설명하지만 일생 이전과 이후, 소위 말하는 이제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죠.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 그리고 모든 현상의 근원과 목적, 또 절대자와 의식 체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죠. 요즘은 더욱 많이 좀 물질적으로 변질되어가 어떻게 하면 뭐 돈을 잘 벌고 권력을 얻을 수 있나, 시험에 합격하나, 부동산은 성공하나, 결혼은 잘할 수 있나, 이런 걸로 흘러가 버렸죠. 본래 이 역학은 주역 내지 사주추명학은 그게 아니죠. 이 진실을 원래는 알고자 함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물질적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공부에 입문한 사람이 목적 달성을 못하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즉 무엇이 운명이고 무엇이 자유의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거는 안 가르쳐 주고, 물론 정확하기는 합니다. 제대로만 공부하면 이 형이상학적 문제, 즉 제1공안 문제만 제외하면 나머지 이 현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통계학이기 때문에, 이 역학은 통계학입니다. 일종의 통계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 제1공안을 타파시켜 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과 자유의지, 이 주제는 너무나도 이 스피커에게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속박감이 싫었던 것이겠죠. 속박감. 이 생사에 속박된 느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느낌, 이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본으로 역학 공부, 11페이지입니다. 그리하여 기본으로 역학 공부를 이어가는 동시에 깨달았다고 소문나고 어느 정도는 공인된 살아있는 참 스승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진심으로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진심으로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말은 진짜 이 진실만 알 수 있다면 죽어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예, 죽어도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왜냐하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 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한계 상황,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여러 번 올라왔죠.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이 삶이라는 게 이토록 비참하고 애매모호하고, 벌써 그때 눈치를 챘죠. 종교든 학교든 사회든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토록 없다니,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사에 대해서 어찌 이토록 침묵할까? 똑똑하다는, 훌륭하다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 세상 지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이리도 침묵을 할까? 극소수의, 무시당하고 있는 극소수의 몇몇 사람만
뭔가 책을 써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죠.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별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을까. 그래서 기왕 공부할 거면 진짜 진심으로 배워야 하겠다. 꿇어 엎드린다는 건 뭐죠?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이 자아나 에고가 문제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왔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직접 만나서 배우고 교류할 수 없는 죽은 성현들의 가르침, 즉 서정유를 통한 배움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책, 만약에 그게 서양인이라면 번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들어도 이게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까 말까 한데 그것이 글자로 옮겨지고 벌써 한번 죽어버리죠. 다시 그것이 번역되어서 들어오면 두 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앱은 많이 읽어봐도 뭔가 희미하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감은 오는데 역시 감에 그쳐버리고 말죠. 계속 변죽만 치고, 그러니까 이 스피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계속 변죽만 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즉 육체나 개인이 아닌 소위 말하는 이 그리스도 의식, 부처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